저는 신약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생각할 텐데, 이건 제일 끝에 붙어 있는 전서, 이 말은 후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가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주관적인 믿음의 고백이나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의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받아.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다시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받아.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럼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어딘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지역인지 아닌지. 여기 마게도냐 앤드 아키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중해라는 것은요, 지중해라는 것은 약 2000년 전에 가장 중요한 무역 항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배들이 이 지중해를 거치지 않으면 유럽에서 아시아로 갈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바다가 뭐라고요? 지중해. 지구의 중간에 있는 바다다, 이런 뜻이에요. 지중해. 이 지중해에 이쪽이 이제 아시아입니다. 이쪽이 아시아고 이쪽이 유럽이에요. 유럽. 이탈리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탈리아 지금은 뭐예요? 이태리, 로마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중심으로 이쪽이 지금 아시아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고린도, 아가야, 아덴, 에베소,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이건 전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AD 60년경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여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생겼냐? 교회는 사람의 의지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겁니다. 다 같이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의지로 세워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의 구성원들을 교인 혹은 성도라 그랬어요. 그 교인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러서 살아야 돼요. 세상 밖에 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고 예수 믿는 적은 소수의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다수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니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뭐가 힘드냐면 가장 큰 문제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로마가 지배를 했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 황제가 신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요, 황제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가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만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모든 인간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구원자이신 구속주를 믿는다. 이게 기독교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 성령님이 보호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자꾸 교인들을 힘들게 해요. 너희들은 우리와 상종하지 마. 그래서 우리들은 너희들과 경제적인 이익 공동체에서 쫓아낼 거야.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왕따를 시킵니다. 사회적으로 분리시킵니다. 그런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겠냐고요. 그걸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듣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려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가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럼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편지를 쓰면서 무슨 내용으로 격려하고 권면하냐?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권면하고 격려해요. 몇 가지 내용이라고요? 세 가지 내용. 그럼 주보에 보세요. 주보에 보면 이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게 뭐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역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역사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뭐냐? 나는 이제 교회에 다닐 거야. 나는 이제 교회에 다닐 거야. 이게 믿음일까요? 그럼 뭘까요? 믿음이 아니고 뭘까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신념이야. 자기의 의지야. 자기의 결단이야. 근데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자다.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구원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은 나와 함께한다. 시작. 성령님은 나와 함께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신념과 의지와 결단을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나는 언제까지 엄청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래 난 열심히 살 거야. 그건 자기 확신, 자기 의지, 자기 결단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야. 믿음은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창조주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난 삶의 결과,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역사라. 히스토리가 아니라 나타난 결과. 아까 그랬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믿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해. 그러니까 맨날 도망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대항해서 사는데 내 힘으로 대항할 수가 없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대항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야. 그걸 뭐라고 해야 한다? 믿음의 역사라. 그래서 믿는 성도에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믿는 성도에게는 그러면 안 되지. 믿는 성도에게는 아니 믿는 성도에게는 나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난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믿는 성도에게는 역사가 나타나. 믿는 성도에게는 역사가 나타나. 제가 어제 어떤 지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신 분인데 사업을 크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사업을 다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도 매우 나빠졌어요. 근데 그 자식이 변호사 시험을 계속 떨어졌어요. 사업도 망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완전히 정말로 인생에 떨어질 수 없는 데까지 떨어졌다가 그때 좋은 형제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윤 집사님, 신인주 권사님 성경 일독을 다 필사한 것처럼 그분도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작은 교회에 나가서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신앙을 회복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이번에 그 어려운 변호사 시험에 붙었대. 얼마나 감사해.
그 다음에 사업이 말도 생각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지금 풀어져 가고 있어.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런 얘기는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 각자 개개인의 인생 속에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목사님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타나고 내 일상은 똑같아요? 아니요. 일상이 기적입니다. 아멘. 내가 살고 있다는 게 기적이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일상이 기적. 나는 그래서 매일 기적의 삶을 산다. 나의 삶 속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따라서요. 나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다고요? 사랑의 여러분 사랑 우리 젊은 형제들 처음 봤는데 사랑이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형제 남자입니다. 좋지 얼마나 좋겠어. 그 다음 형제 좋을까 안 좋을까? 너무 좋지. 그렇지. 목소리 좋다. 너무 좋은데 사랑에는 뭐가 따르냐면 수고가 따라. 잘 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또 아버지는 일 나가서 돈 벌고 그래서 그 수고의 결과로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수고가 따라.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없어. 그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는 수고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수고, 희생, 노력, 아픔 이게 없이는 사랑이 없어. 그 전부 다 뭘로 하는 사랑이냐면 머리로 하는 사랑이야. 그 머리로 하는 사랑은 뭐라 그래? 육체로 하는 사랑은 뭐라 그래? 육체로 하는 사랑. 에로스. 다 젊은 사람 좋아하는 에로스. 그 육체 사랑이야. 그다음 머리로 하는 사랑을 뭐라 그래? 필로스. 정신적 사랑이야.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육체적 사랑도 포함되고 정신적 사랑도 포함되지만 아가페. 정말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상대방에게 유익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다 같이 살합시다.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 수고가 따른다. 세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어요. 헬라에 에로스, 그 다음 뭐? 필로스, 그 다음 뭐? 아가페. 여기는 아가페 사랑.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요? 시작. 소망의 인내. 자, 이 뒤에 따라오는 수식하는 단어들이 너무 멋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으면 세상적 표현으로 말하는 희망이 없으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못 느껴.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희망을 안고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인생인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희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호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소망이라고 이야기해. 소망. 소망은 뭐냐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야.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짐승은 이 세상이 끝이에요. 한 번 죽으면 끝나요. 근데 인간은 한 번 죽어도 영원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라는 걸 소망이라 그래. 소망. 그 소망에는 뭐가 따른다? 인내가 따른다. 인내. 참고 견디고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소망이 있다 이 말. 소망이. 그래서 소망이 있는 성도에게는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성도에게는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성도에게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눈물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픔과 고통과 좌절이 있다는 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잘 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넘어가는 과정마다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소망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인내가 따른다. 소망의 인내.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권면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이 세 가지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을 격려한다, 칭찬한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 칭찬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칭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저는 이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저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다른 날에 비해서 설교 내용이 좀 작지만 예배 마친 후에 잠시 공동회의를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조금 짧게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고면했던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서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드러나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